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고 요절은 1장 5절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말씀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AD 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나 그리스, 그 유럽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에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을 한 루터, 또 칼빈,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변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울의 자기 정체성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오늘날 대학교 들어가 자소서를 쓰잖아요. 자소서. 그 자소서 쓰지 않아요? 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자소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오늘 1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의 자소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그 둘루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 당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둘루스는 종, 또 다른 말로 노예로서 주인의 한 부분,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이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종은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로서 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전적인 복종과 충성이 요구되며, 또한 주인만이
그 종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임에 동시에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소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노예인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구의 종인 것, 노예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조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수괴인 자신,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한 이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일생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인데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종로로 다는 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음으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소개서는 첫 번째 자기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란 어떤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전권 대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나라에 파견된 대사들을 가리켜서
전권 대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종으로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었으나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당당히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러니까 그 대사들도 국력에 비례하죠. 미국 대사는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미국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를 건드리는 것은 미국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게 대사란 사도란 그런 정권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권 대사니까 얼마나 높고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했고 또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모든 사명인들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좁은 의미의 사도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12사도의 권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의 자격은 아무나 사도가 될 수는 없고 사도의 자격은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자기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의 사도일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우리 역시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의 세 번째 자기 소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정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 왕위를 이을 후손이 출생하는 거, 왕자가 이렇게 출생하는 거나 황제가 등극하는 것 등을 가리켜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경축했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쁘지는 않죠.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선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모르거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변증하고 확증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택정함, 구별됨을 받은 사람입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구약에 약속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장차 오실 건데 어디서 탄생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경상도에서 잘 태어나실지 전라도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이러면 태어나실 것이다 라든가 어떻게 탄생하시는가, 여자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잉태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사역,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사야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히 구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등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아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사람인데, 이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이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한번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포함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걸 많이 경험할까요? 잘못을 행하고 내가 이 잘못을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하지만 금방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쳐 동일하게 정욕에 넘어지고 미움에 넘어지고 시기심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교만에 또 인간적인 생각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죄를 통치를 못하고 오히려 죄의 통제를 받는구나, 이게 이제 죄의 종이죠. 인간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단 5분만이라도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일생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이러한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러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즉 여기서 구원자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할 구원자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결과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유지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죄 용서를 주셨다. 예수 믿는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에 관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는데 그 의와 영생을 나의 몫으로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3절을 우리 자매들이 4절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육신으로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가리키고, 4절 성결의 영, 곧 성령,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령으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 우리 같은 이제 신체를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선지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몇 달 동안 공부했잖아요.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잘 메시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는 우리와 동일한 이 연약함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 뭔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뭐가 슬픈 소식인가 알면 기쁜 소식 알죠? 뭐가 슬픈 소식이에요? 우리를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전에는 죄의식과 불안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반복해서 정욕과 교만과 미움과 거짓과 여러 죄에 노예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가장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가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고 그 의와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택정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력 투구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아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복음 핵심은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인데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잘못 몰라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었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특히 이제 우리가 여름 상의 때 라이프 테스트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후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할 정도로 대조적이죠. 손희선 선생님 기억나요? 내년에는 우리 손희 선생님이 성장해서 발표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허무와 무의미에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의미 있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잘못 알거나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런 모든 구원과 이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 안 후에 거의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다면 그의 삶이 빛과 생명력과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런 체험적인 확신이 있었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1절부터.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란 내가 누군가라는 거죠.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풍조에 의해서 막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정체성이 없거나 또는 불분명하거나 또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신앙도 불분명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 아주 못쓸 인간이었는데, 이러한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은혜와 사도의 직분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사도 직분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사도 직분의 은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 없이
사도 직분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주님이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 사도 직분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로서 그는 죄인 중에 수괴 괴수였습니다. 이런 그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런 그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도 직분의 은혜까지 주신 것이 더욱 감사해서 이 은혜, 곧 사도 직분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도 직분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도 내가 이 로마서를 말씀을 옛날부터 이제 알았죠. 읽으면서 참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넷째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였고 또 어머니와 누나들은 이게 절에 다녔고, 물론 나머지 아버지와 형제들은 종교가 없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1학년까지 점쟁이도 찾아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고 나는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캠퍼스 목자의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의 종의 직분에 충성하고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최우 목자가 목사님 충성하지 마세요 100번 나는 압박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말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충성하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의 그 심정이 정말 저는 이해가 갑니다.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모든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주격적, 믿음해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가져다는 순종, 가져다주는 순종, 즉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믿음을 설명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믿음 곧 순종 의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 가능해요. 믿음의 순종의 의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면 믿음에서 오는 순종, 또 믿음을 설명의 소유격으로 보면 믿음 곧 순종,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의 기초입니다. 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니까 믿음은 순종의 기초고, 또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발생합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순종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제대로 이해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믿음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고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방인을 불신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 오늘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당시엔 더욱 음란하게 살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자기중심성, 이기심, 불신앙, 불순종, 고집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금도 남아있는 요소 생각해봐요. 불신자의 특징이 불순종, 교만, 자기중심성, 이기심, 거역함, 고집스러움,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신자들은 세상 잔재미와 세상 정욕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중심 이기적이고 이렇게 소원 없고 불순종이 몸에 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것은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예수 믿고 순종하세요. 부드럽게 말해도 되게 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없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믿음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은혜, 평안, 생명력, 내적인 힘 등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예수께서 나를 은혜롭게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과 내적인 힘과 영생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순종 안 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왠지 두렵고 왠지 불안하고 왠지 어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많은데 특히 로마서 5장에 많은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예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예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거는 그가 예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구 끝에 가서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순종하기 싫다고 부담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사실은 미련하고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어요. 또 영적인 성장도 없어요. 물론 열매도 없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들을 돕되 각 사람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힘써 도왔습니다. 그러면 또 순종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께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현재적인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높이셨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피와 가인의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막 싫다, 부담스럽다, 또 하라고 그러면 더 반발심이 생겨서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순종과 반발심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로 돕고 키워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칠 때, 목사님 가르칠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순종을 하셔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자유함과 은혜와 평화와 생명력과 내적인 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성도들 역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수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신자란 정체성은 대단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 신자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박해자였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주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자기가 받은 사도 직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 직분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보석보다 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할 것이고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러면 내가 먼저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양이 목자님도 안 하면서 나한테 시켜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믿어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예수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이 그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불신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화와 영생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처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 믿어 순종케 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고 믿어 순종케 하는 사도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